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군대에 나갈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는 내용이라면,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벌였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대부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전략, 무기, 기술, 싸움의 능력,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님 한 분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 하나님 따라가기,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민족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든지, 어떠한 불뱀에 물리든지 사실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모압 지역이나 그 땅의 사람들이 가장 주된 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뭐 금오스, 뭐 밀곰, 뭐 레판의 별, 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뭐 지금도 유물이 출토되고 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은 하늘의 날씨와 뭐 농작물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모시고 있어요. 또 바알 신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아세라 신은 이제 대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을 키워내는 어머니 신, 다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세라 여신이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할 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곡식도 잘 자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전 안에는, 그리고 바알 신을 예배하면서 되게 중요한 의식이 뭐였냐면 신전에 있는 뭐 사제들이라고 하죠. 여 창기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을 흥분시키고, 바알 신에게 그 자신들의 요구함을, 그래서 바알 신이 막 흥분해서 비도 내려주고 번개도 치게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전 안에는 그런 성전을 섬기는 창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뭐 창녀도 있었고 아세라 신전에는 창남도 있었겠죠.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한 번에 혹해서 바알 신을 섬겨야지 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 시딤 지역에 머물면서 이 모압 여인들을 보게 되면서 성적인 그 욕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점점 다음 단계로 친밀해지면서 결국엔 계속 이제 성적인 접촉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예배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게 머리를 숙였다는 말은 그 신들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을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예, 이제 이 발람의 계략, 바알부올의 그런 계략,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됐죠. 이게 음행입니다. 자, 그런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느냐? 하나님은 절대 음행하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얼마나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본보기로 분명히 보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각각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음행한 자들 빨리 다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초상집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초상집과 같이 돼서 막 리더들이 죽어가고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미디안 여자도 한 가문의 우두머리인 스루의 딸 고스비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므리가 한 짓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처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처소에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려고. 여호와 신앙을 더욱더 알려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미디안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 신이나 여러 우상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시므리가 이 미디안 여인을 처소에 데리고 들어갔다. 1번. 자, 2번은 다른 짓 하려고 데리고 들어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이들이 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 이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 있는 온 회중이 보고 또 총 리더인 모세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대놓고 지금 이방 여인을 끌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죄라는 게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죄는 확산성이 있고, 우리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하죠. 죄는 자꾸만 이렇게
커져 나가요. 그리고 또 죄의 나쁜 점이 뭐냐? 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나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죠. 나 자신을 엄청나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남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니까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함 여인을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뭐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는 남이 해도 상관없죠.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감각해요. 기준이 그냥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할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가문의 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그 수준이 많이 타락하고 지도자들부터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도 막 모세도 나서거나 뭐 백성들이 막 나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뭐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우리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가 여자 데려가서 지금 처소에서 지금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누구냐?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비느하스가 저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것도 뭐 몰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너무나 자연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자를 데리고 처소 안으로 들어가? 저것들이 돌았나? 비느하스가 참지 못합니다.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그냥 꿰뚫어 버려요. 그냥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이 두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병으로 인한 심판을 딱 멈추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악을 심판한 거죠. 악을 심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비느하스가 지금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행동을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가문이 성막 시대에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 시대에도 대대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악을 처단하는 역할을 감당한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어제 큐티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요단강 동쪽편 그리고 위쪽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내 안에 있는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정욕, 그 정욕, 그 욕심, 그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예요. 강력한 막 모압 족속이 강력하고, 앞에 나왔던 뭐 발락 왕이 막 강력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포기하지 못했던 탐욕,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니 적들에게 무너지는 것도, 적들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막 너무 과도하게 뭐 하나만 해도, 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뭐 저주받을 거, 저도 뭐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미천한 제 생각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율법이 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율법적인 어떤 것들, 뭐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뭐 못 지키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심판받고 사형,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방향성, 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예,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런 증거들. 이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나도 알고 타인들도 아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고, 원하는 것들이 바뀌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 죄의 소욕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음행과 내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한두 번 끌려서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이건 내가 계속 가는 거지. 내가 원한다는데 미디안 여자들 이쁘잖아. 그렇게요. 내가 그냥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거지 뭐. 자, 그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문제 앞에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분별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치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 가문들이 먼저 음행을 범하고, 그 일들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백성들 전체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수요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의 부분들, 욕망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이 유혹과 욕망의 문제들을 주님이 정직하게 다루어 가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욕심, 탐욕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만들어가 주심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문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불뱀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모든 더러운 불뱀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통증과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허리의 통증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의 문제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암의 문제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의 문제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몸에 자꾸만 처지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좌절되는 마음들 하나님의 새 호흡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고객과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생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풍성한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기갈 가운데, 재정의 기갈 가운데, 낙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소망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소망과 새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강연과 그의 오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아름답게 하나님 그의 마음판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기도와 고민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의 문제를 열어가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주님 걸음을 옮기고 방향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새 걸음으로 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공급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저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책임도 의미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일을 풀어가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정오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구하며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